우리가 지금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이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며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 관계 속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하면서 또 하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맺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또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계시 속에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관계가, 그렇죠, 우리가 뭐 결혼할 때도 처음에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원했지,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누가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결국은 이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는 그 방식, 또 그 방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곳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 이 하나님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나와 있고, 사실 이 본문은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 아니라면 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까지 다 못 읽어도 창세기 그래도 적어도 앞부분은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내용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실제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긴 안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있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착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약속에 대한 의미,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또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는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도 약속을 하지요. 물론 사람들 간의 약속은 조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관계가 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조건이든, 또 이제 부부나 또 스승과 제자, 사제와 같은 이런 언약 관계이든, 어쨌든 약속이 존재하는 관계에 있어서, 자, 이 약속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어떤 사람과 내가 약속을 했다 할 때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한편 좀 어이없고 참 생각지 못한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징크스는 깨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약속을 하면서 약속은 깨기 위해서 약속을 한다?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제는 이 약속에 대한 그 의미, 이것이 많이 약해진 거죠. 그만큼 과거에는 사실 뭐 남아 이런 중천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천금과 같이 무겁다. 사실은 말 자체로도 우리가 그 신뢰를 했었는데, 요즘은 말 가지고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증거를 남기고 뭐 서류도 쓰고 각서도 쓰고 뭐 담보물도 받고, 그만큼 이제는 약속을 믿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한다는 것에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깨기 위한 기대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없고 이러면 사실 이거 약속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 말로 모든 것이 이게 다 끝나버리면 다음부터 누가 그 사람하고 또다시 약속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일단 그 약속을 상대방이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기대가 있죠. 이걸 우리가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 당신은 이 약속을 지켜야 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만 그러나요? 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한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약속 관계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 옛날에 가정에서 그렇죠. 사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한테 정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남자들은 실수해도 좀 되죠. 남자들은 그러니까 뭐 축첩제도도 있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언약 관계가 아니죠. 내가 요구했으면 나도 그 의무를 다 해야죠.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내밀고 지켜라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상적인 약속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아마 그 다음부터 이 사람과 약속 맺기가 힘들 겁니다. 약속이란 건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약속 어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어서 그 말 한마디로 끝나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책임을 진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들어있을 때 이게 정상적인 약속 관계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책임을 어떻게 지죠? 때로는 반환, 돌려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약속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줄 수 있으면 그걸 돌려줘야 되죠. 또 이것이 안 되면 배상을 해야 되죠. 만약에 배상할 수도 없는 거라면 형벌을 받아야 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통 법규도 약속이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깨트린다. 어쩔 수 없이 깨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책임을 져야죠.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어떡하고 벌금을 낼 수 있으면 벌금을 내고 배상할 수 있으면 배상을 하고 만약에 이 반환과 배상이 다 안 되면 형벌도 받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진짜 약속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이와 같은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근데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반환할 수도 없고 배상할 수도 없고 어떤 그냥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죠?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책임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우리가 배상할 수도 없고 반환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떡하죠? 내 생명을 내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어떤 약속을 했을 적에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다 같이 있으면 그 관계는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하지 못할 때는 뭐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한국에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10억을 벌 수 있어요. 지금 10억을 벌고 그 대신 교도소에 제일에 가서 3년 동안 수감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적에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범죄해서 10억을 벌 수 있는데 대신 3년만 교도소에 갔다 오면 된대요. 정말 의외가 아니시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마 미국 청소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내가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책임이 적거나 지지 않는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어떤 공약을 했어도 그걸 못 지켰을 적에
그건 어쩔 수 없었다.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냥 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뢰관계들이 자꾸 사회에서 무너져 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말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든 이런 뭐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약속에 대한 권리와 의무와 책임, 이것이 다 존재해야지만 그게 진짜 건강한 약속 관계,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특별히 아까 정말 중요한 이 언약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이 죽음이라고 했고, 그 죽음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당연하게 그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5장 9절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언약 방식이 아니라 이게 일반 중근동 일반 역사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시죠? 언약할 때,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소를 반으로 쪼갰어요. 양을 반으로 쪼갰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에요. 반을 쪼개면 여기 있는 장기들이 다 흘러나오죠. 피는 흥건하죠. 이게 정말 처참하고 두 번 다시 왜냐하면 그냥 죽은 시체가 앞에 있어도 찝찝한데 이걸 반으로 쪼개놨으니 이게 얼마나 처참해요. 근데 이와 같은 방식을 고대에서 실제로 썼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약속일 때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기면 이처럼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약속. 그죠. 부부와 한 약속도 정말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왕하고 한 약속은 더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사람과 정말 중요한 약속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썼더라는 거죠. 개인들에도 이런 방식을 썼고 또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을 맺거나 어떤 단체, 이 무리가 약속을 맺을 때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 방식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할 때 국민이 다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일반 그 당시에 썼던 방식을 하나님이 그대로 써준 거죠. 근데 그 방식을 쓰시면서 한 게 뭐죠? 이 약속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제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살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약속을 어기게 될 때 아까 저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책임을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데 이 대가 지불의 책임을 져야지만 이전 약속에 대해서 이것이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관계를 정리한다 그러죠.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대가 지불의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특히 가정 안에서 이제 폭력을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 게임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어떤 중독의 문제를 가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폭력이나 중독의 문제를 가진 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대가 지불의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기서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어 말은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 출발돼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계속 가니까 계속 아픈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권리와 의무와 책임 이 세 가지를 다 균형을 잡지 못했을 적에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 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 특별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조건이 어느 정도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조건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만 하고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특별히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도 어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약속을 어겼을 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까 인간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도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을 맺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원하신 게 뭐냐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도 반드시 지키겠지만 너희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책임을 지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어겼을 적에 우리가 이 대가 지불의 책임을 면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관계가 깨어졌을 적에 분명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대가 지불의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는데 우리는 대가 지불 없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와에게는 그러니까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어서 책임이 있었습니다. 단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가 지불을 그러면 아니 그렇죠. 내가 죄 짓고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냐고. 여러분 근데 여기 은혜와 사랑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또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정말 이만큼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을 면제하신 게 아니라 대가 지불 속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만큼 다 갚을 수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요? 아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인정을 받았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을 봐도 여러분 그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죄와 더 나아가 그 남편 우리에게 지은 죄를 그가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죠.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대가 지불을 하게 하셨어요. 너는 은밀하게 몰래 했지만 나는 100주 대낮에 너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100주 대낮에. 그리고 너는 몰래 죽였지만 너가 그 죽임으로 해서 너희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자식끼리 죽이고 늘 분쟁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인생 속에. 대가 지불을 했어요. 하나님이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용서해 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가 지불했을 때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줄여주시는 것뿐이지 면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대가 지불을 할 때 긍휼이 있고 또 하나는 대가 지불에 하나님이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대가 지불할 때
말씀을 알기 전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게 죄인지 모르고 지었던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대가 지불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것이 죄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내가 연약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와 고의로 일부러 지은 죄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죄 자체도 구분돼요. 말씀을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혹독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책임과 지위에 따라서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늠한 것이나, 또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가늠한 것이나, 장로님이나 또 저 같은 목사가 가늠한 것이나, 세상은 다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그 뿌리가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리더가 짓는 죄가 일반 회원이 짓는 죄하고 동일하게 여겨진다면, 그렇죠. 대통령도 한번 크게 한탕하고 한 몇 년 제일에 갔다, 그 제일에 가서도 편하게 지내다가 나와서 죽을 때까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으면 할만하겠죠. 적어도 이 미국에서 그렇죠. 벌금도 징벌성 벌금이 있다라고. 책임이 더 큰 거죠. 책임을 가진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똑같은 일을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이 대가 지불의 긍휼과 차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이 대가 지불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생명을 내가 원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나로 하여금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근데 그 대가 지불에 긍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생명은요, 그것을 대신 갚으셨어요.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바로 21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아직 내 생명을 내어놓지 못했죠.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받아야지 의로움이 완성이 되는데,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받았습니다.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우리가 이 가죽 옷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이 가죽 옷 자체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본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그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 가죽 옷을 입으면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처음 알았어요. 원래는 자기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죽은 짐승을 본 거예요. 죽음을 본 거예요. 이게 대속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이 가죽 옷은 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방식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죽 옷이 여기서 이제 상징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점차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구약, 우리가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대속했죠. 희생제사로. 내 죄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죄가 많아졌을 때 이제 마지막 그 완전한 대속, 완성된 대속이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그 생명을 대신, 내 생명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대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대속을 하면 말씀을 읽었을 적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저는 그 은혜만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이가 들고 또 세상을 경험하면서 깊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문득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냥 굳이 대속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그 책임으로 그냥 죽으면 그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왜? 살아서 더 일해서 수고하고 고통을 하고 하와는 더 출산해야 되고 사는 게 더 힘들잖아요.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 겨울이 되면 노숙자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제발 나 좀 교도소에 넣어달라고 그게 한번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거죠. 여기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죄 그 대가라도 집으로 교도소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용서를 받아가지고 또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대속이 주신 큰 은혜를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대속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뿐만 아니라 이 대속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으로 이게 전부라면, 진짜 전부라면 그냥 죄의 대가로 그냥 죽고 끝내버리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다음에 오는 세상이 더 중요하고 여기가 더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대속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여기에 또 하나 오해가 뭐냐면 대속을 받으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이제 나라가 들어가는 거 확정됐다, 보증됐다고 착각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 같은 경우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으면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그렇죠. 한 번 죄사함을 받고 한 번 성령의 참여함을 잊고도 다시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현저히 욕보이는 자는 다시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래서 관계 회복이 오늘로 끝나는 게 다음 주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묵상을 할 텐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게 은혜죠. 이게 사랑이죠. 죄를 용서받은 것 그 은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그 나라를, 그 진짜 소망을 다시 찾은 거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 나라로 가는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대속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대가 지불의 이 긍휼과 차등, 또 하나님의 그 대속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까 그랬죠. 오늘날 이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세상도 우리를 약간 비아냥거릴 때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냥 회개, 잘못했다 말 한마디 하면 다 용서받는 다음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어떤 죄라도 분명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이 없진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단지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뿐이고, 또 그 안에 이 대가 지불의 차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배운 사람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알지 못하고 지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대속이 내 죄를 다 용서했던 그 은혜만 머물고 있고 다시 주신 기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보혈의 공로,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어길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속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회개에 대해서, 또 대가 지불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대가 지불에 있어서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5장 6절 보면은 우리가 속죄제가 그 예배의 형태인데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린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반환이나 배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랬어요? 4배를 갚으라고 했어요. 4배, 때로는 5배. 하나님이 대가 지불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삶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건 우리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분명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약속 속엔 책임이 같이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과 대속의 사랑 속에 그걸 붙잡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또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신 이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 지혜를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나 어떤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라는 이 3가지 약속에 대한 이것들을 우리가 잘 균형을 잡으면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도하는 정치인들이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정치인 하시는 분도 더 많이 신뢰를 하겠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권리만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너의 의무를 다하라고, 내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이러면 그 가정도 병들게 되고 어떤 공동체든지 병들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 다른 학문을 배우지 않더라도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이것을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속한 교회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안에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그 첫 발걸음을 남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자신부터, 내가 이 언약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도 그런 거죠.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먼저 생각하라.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같이 생각하죠.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늘 우리가 얻으려고, 우리 권리만 찾으려고 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게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